오늘 이 시간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짧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영국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첫 해에는 식량 부족과 질병, 또 그리고 적응이 되지 않는 추운 날씨로 인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콩, 호박 등을 심고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잔치를 열어 3일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미국의 국경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고 씨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농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폭우에 이은 홍수 앞에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혹은 가뭄 앞에서나 폭염 앞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부는 결과를 보장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농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는 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부의 기대는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을 주시기보다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 기적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지를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이 무언가를 먹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 말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무려 거의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먹고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해다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200일치의 임금이었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너희도 지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보내라고 한 것이냐? 결국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든,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무엇보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기에 그들은 단지 기도와 간구로 그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묻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를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가서 수소문해 보았지만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빌립은 이미 마음 한켠에 결과를 정해놓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자, 이미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은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을 지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자들을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모여있던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자,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분명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건 오직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히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혔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힐 때 어떤 사람은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 보고 여기에 모여서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하지만 그들이 그 질문에 쉽게 무어라 대답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리를 지어 앉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면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감사하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감사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을 위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 감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감사와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떡 5개와 물고기를 떼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다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죠.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자, 즉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 말씀에 순종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돼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길을 막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길을 막히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푸른 잔디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디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막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짐을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잠언 1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아까 농부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받는 자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자, 내가 세운 계획의 결과를 나는 보장할 수 없지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돌본다라는 말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염려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감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르게 먹었음에 육체적으로 만족하여 평안할 수 있었고요, 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만족하여 평안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앞일을 모르지만 나의 앞일을 아시는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우리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도 그 누구도 아빠 있어요. 감사해요. 어디 누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2만 명이 모여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실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였고 또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기적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